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원치 않게 닥쳐올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불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너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을 주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세상 사람은 돈이 없어 못 살겠다고 합니다. 건강이 없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러나 사랑한 것만 가지고 가요. 사랑한 것만.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끝까지 사랑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과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신합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안 떠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13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이 복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다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로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에. 오늘도 내일도 동일해요. 우리가 뭐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가 죽임할 때 했어요. 내가 죄를 사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을 용서하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받은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섯 번째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따라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주 예수만 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왜 불행하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고 정죄하게 되고 허물만 보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가정에서라도 형제끼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 한 시대의 능력을 행하고 쓰임받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의 불행을 보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 옷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죄인도 회개시켜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두 번째, 죄를 의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죄를 의인으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병든 자를 치료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못할 일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전도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여섯 번째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용서하고, 7번째는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번째는 구제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30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30. 누가복음 10장 거기 본문 말씀 적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 30절. (25절부터) 30절. 예.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10장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뭐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이웃이 누구니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서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서 옷을 벗기고 막 두드러 팼어요. 거반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레인은 하나 성별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생각대로. 근데 인정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던 여행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 주막에 들어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하면서 돌봐주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면 와서 갚겠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뭐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한 제사장이 사랑이 없어요. 레인이 사랑이 없어요. 레인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물질이 오고 건강이 오고 능력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주변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힘들어져요. 사랑을 얘기하신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죠. 사랑의 방법. 자, 고린도서 13장 찾아보세요. (4절부터요) 7절까지 시작. 자, 3절부터 시작.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고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죠. 직장에도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만 있으면 다 살려요. 어느 때 진가가 나타나냐면 실패할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을 살려버려요. 내 안에 사랑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살려버려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다. 절실한 거죠. 사랑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응? 사는 것 같아요. 신바람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성경을 봐도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따라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봐.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까지 주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것도 부족할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말이죠.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단 말이죠.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어요. 뭐 하다 왔냐? 사랑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도 사랑이에요. 감사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모든 걸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식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식어질까요?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말씀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왜 식어질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많아요.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와보면 도착할 때 보면은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고 많은 죄악은 더 늘어날까요? 범죄가 더 늘어날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몰라요. 감추려고 그래야 돼.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 앞에 넘어보세요. 2장 15절 찾아봐요. 본 말씀 앞에 2장 15절. 이 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사랑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욕심을 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친절해.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는 따뜻함이 없어. 따뜻함. 친절해. 세상 사람들이 친절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착하다. 근데 따뜻함이 없어. 따뜻함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사랑에서 속에서 막 우러나오죠. 따뜻함이. 그리고 그 따뜻함이 사람을 녹여버려요. 죄를 갖다가 드러나게 해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오늘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랑의 빛이 막 그 옆에 막 쬐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가 숨겼던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막 울면서 통에 잡고 가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만이 치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다. 사랑은 뭐냐? 상대방 느껴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바이러스처럼 힘이 있단 말이죠. 살리는 거예요. 살려. 회개시키고 미안하게 하고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싫으냐?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 만무시를 쫓아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몰라봐요. 근데 교환의교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 막 나눠 쓰려고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부자야.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부자란 말이야. 부자. 동생을 생각하고 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그 가정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겠어요?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겠냐고요. 아멘. 아멘. 왜?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내가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가정이 하나가 되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접어놓고 그러면 찾아봐요. 시편 133편. 그 말씀 나와요.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이로다. 영생이 뭘까?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뭘 아까워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눈에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 사이교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응? 우리 은총이네 가정이 그런 것 같아. 요즘 형제끼리 막 우애하고. 그러면 복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시거지냐? 네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있으면 나눠 쓰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한 때가 그렇단 말이야. 왜 말세에 고통한 때가냐?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부모를 거역하고.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냐? 마귀의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 관계란 뭐냐면 간사함께. 마귀가 간사함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과 앞줄을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에. 자,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요.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에베소 6장 11절부터. 316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을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은 뭘까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전신과 앞줄, 말씀으로 보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여섯 번째,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끌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부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가능케 해요. 모든 걸 회복시켜요. 영혼을 살려버려요. 좌절한 사람을, 낙심하는 사람을 회복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직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끌어가야 되고. 오늘날 문제는 뭐냐?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주안의교회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히 지금 나와가지고 그것이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다.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킨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구제하고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관계에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말씀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 예수만을 보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